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애드벤트라고 하여서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대림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 개신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보신 분 손? 주여 다 봤네요. 예. 장하다 박연진 맞나요? 장하다 맞나요? 브라보 박연진. 예, 안 보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사탄적이고 굉장히 잔혹하고 그런 드라마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 시대에 이 더 글로리라는 제목 자체가 영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드라마의 이 주제는 이제 폭력과 또 그거에 대한 복수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시대의 트렌드를 말해주는 겁니다. 복수에 성공하는 것을 더 영광이다, 더 글로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용서받지 못할 죄목이 한 가지 있다면 갑질과 학교 폭력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에 연루가 되면 바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게 됩니다. 유명인사, 연예인들, 어떤 운동선수, 정치인이라고 할지라도 정치인들 중에는 이런 일도 있었죠. 본인이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의 아들이 학폭에 관련된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정치인의 생명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아주 이 강도 높게 학폭과 갑질에 대하여 우리가 이 용서하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입이 너무나 잘 되는 죄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내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왕따를 당합니다. 아이들이 때리고 돈을 뺏고 옷을 찢고 벗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을 수 있나요? 이게 감정이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갑질만큼은, 학폭만큼은 우리 사회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목사로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학교 생활을 해보면 왕따 당할 법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좀 덩치가 작은 아이들, 언어가 어눌한 아이들, 좀 특이한 행동을 하고 버릇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 아이들이 그 아이를 무시하고 때리고 괴롭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왕따를 시키는 것은 어쩌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재밌게 놀릴 수가 있겠죠. 근데 상황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만약 그 입장에 내가 서 있더라면, 조금 더 감정이입을 하자면 그 자리에 우리 아이가 서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죠. 우리 아인이, 예인이, 다인이가 학교 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학교에 갔는데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했다, 누군가가 이 아이들 돈을 뺏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한 주가 아니라 평생토록 그 마음이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왕따를 당할 만한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 때 그 왕따를 당하는 아이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에게는 사랑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 죄목을 함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우리는 남을 괴롭히지 않았다라고 구분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다 그 입장에 서봤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함부로 대하고 괴롭히고 따돌리고 옷을 찢고 면류관을 씌우고
그가 처형을 당할 때에 손가락질을 하며 놀리는 입장에 서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 그랬나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면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닉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죠. 근데 그는 왕따였습니다. 그는 학교 폭력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발길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창에 찔려 죽는 모든 수모를 다 감당하는 아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 메시지는 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재차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서도 우리, 2절에서도 우리, 3절도 우리, 4절도 우리, 5절, 6절도 다 우리, 이 짧은 본문 속에 우리라는 이 표현이 1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누구일까요? 이사야서 전장인 52장 말씀을 보시면 온 열방이 그 메시아를 핍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온 열방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세대, 그 시대의 사람들, 앞으로 올 사람들도 다 그 우리라는 이 그룹의 형성이 되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2000년 전 태어났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는 편에 서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부류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학폭에 가담한 사람들이었고 공범이다라는 것을 이사야서 52장, 53장 말씀이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학폭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평생토록 우리 아들이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서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돈을 주면 이 아들이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사과하면 이 아들의 마음이 풀릴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복수일 것입니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가장 잘 나갈 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섰을 때에 그때를 노리고 저 사람이 나 때렸어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요 라고 고발을 해서 복수하고 싶은 것이 이 피해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하나님이 복수를 꿈꾸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내가 복수하겠다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사건을 경험하시고도 용서를 계획하셨고 사랑하기를 계획하셨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 온갖 죄악을 지은 사람들을 다 새롭게 하셔서 자신의 아들 삼기를, 딸 삼기를, 자녀 삼기를 결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의 키워드가 복수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복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 새롭게 하심, 거듭나게 하심의 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성경을 통해 배운 자들로서 또 복음을 들은 자들로서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빚을 졌다. 나는 가해자로서 하나님께 처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었으니 그 아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평생토록 고마운 마음과 죄송한 마음과 따르고 싶은 마음과 다 드리고 싶은 마음과 내가 지은 죄악들을 새롭게 하고 싶은, 은혜를 갚고 싶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가 가장 화려하게 세상을 꾸미는 때가 이 12월 달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살까 쇼핑을 생각하고 무엇을 먹을까 화려하게 먹고 마시는 것을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시즌에 본질을 기억하지 못한 채 즐기고 누리는 데에 온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적나라한 이야기 하자면요, 크리스마스를 얘기하며 한국 청년들은 나 솔로인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상관이야,
자기가 솔로이든 크리스마스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적나라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한국에서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면 호텔의 방들이 다 사라집니다. 연인들이 그날이 되면 무슨 짓을 하는지 호텔 방이 다 매진되어서 청년들이 호텔 방 잡기 전쟁을 하는 날이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날이 그러한 본질을 다루는 날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누리고 즐기는 시간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께서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까? 집을 예쁘게 꾸미라고, 서로 선물 주고 받으라고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까? 성탄의 본질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학폭에 가담하였고 그의 아들을 괴롭히고 침뱉고 면류관을 씌우고 죽어라 죽어라 외쳤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요? 빚진 자의 심정. 빚진 자의 심정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을 기억하여 그분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난 앞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마라나타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들을 닮아가야 할지 세 가지 은혜 함께 나누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 닮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내면을 닮아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속, 그분의 내면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잘 보고 배워서 우리의 마음도 그것들로 채워야 됩니다. 본문의 2절 말씀에 근거가 기록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 형용사,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못생겼습니다. 신성모독일 수 있지만 예수님 못생겼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을 향하여 야, 자매님 참 연한 순뿌리 같이 생겼네요. 당신이 참 고구마 같이 생겼습니다. 감자 같이 생겼습니다 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올까요? 그 자매 교회 떠나겠죠. 이런 표현입니다. 순뿌리 같다라고 하는 건 고구마 같다, 감자 같다, 못생겼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람에게도 쓰지 않는 표현인데 근데 이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여 순뿌리 같다, 뿌리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생겼다고, 감자같이 생겼다고 해서 그분의 인생 자체가 무가치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고구마, 감자와 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내면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볼품도 없고 닮고 싶은 부분도 없겠지만 그분의 속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비싼 것을 갖추었는지, 잘 꾸몄는지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이 내면이다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내면에 예수님 속에는 무엇이 차 있었는가?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무엇이 필요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씨. 그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라 정죄받지 않고 죄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닮고 싶은 내면이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씨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야 됩니다. 저는 저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씨가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두 가지가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 복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복음이 심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고백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이라 고백한 순간서부터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씨는 성령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드웰링하셔서 우리 안에 내재하신 순간서부터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차야 된다고요? 복음과 성령의 씨가 심겨져야 됩니다. 그 복음의 확신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죄인이라 평가받지 않고 죄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씨앗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에 관용받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더 놀라운 차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씨, 하나님 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차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씨를 심어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씨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복음 중심의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씨가 없다라고 하면 말로는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나는 뉴송교회 다닙니다. 나는 마라나타 청년부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수련회 때 예배 때 예수님 내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말로 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12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 때우는 신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베드로가 말로 때우는 신앙을 했다가 무슨 짓을 합니까? 나 예수 모르는데요.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진정한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씨가 제대로 박혀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영광된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베드로 제자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이 안에 씨앗이 제대로 박혀있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씨, 복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내면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 닮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분의 동기입니다. 모티베이션. 예수님은 왜 저렇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저 길로 가셨을까? 그분의 동기를 닮아야 됩니다. 본문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비참한 이야기들이 기록됩니다. 멸시를 받습니다. 버림을 받습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말투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내 주변에 그 사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히 나를 무시해? 라는 생각. 여러분 이런 버림받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면요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분이 체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질고를 아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질고라는 것은 질병이죠. 예수님 주변에는 병자들, 창녀들, 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병든 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은 참 희한하게도요 고통받는 자리를 선택하시고 병자들 옆을 선택하시고 창녀들을 찾아가시고 죄인들을 의도적으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와주어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분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지갈 길을 가버리고 예수님 기억하지 않고 받은 고침과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로부터 미움을 당하셨습니다. 살기의 눈빛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딱 압니다. 그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미워하는지 우리는 직감할 수 있죠. 그럼 불편함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도망가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동기를 가지고 불편함을 향하여,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더러운 죄인들을 향하여, 몸을 파는 창녀들을 향하여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을 때에는 불쌍하다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까? 저 봐라, 그냥 지가 저런 짓 했으니까 저런 꼴을 당한 것이지, 죽는 순간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죽음조차 놀림을 당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였을까요? 사람이 죽는데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누가 찾아와서 쟤는 죽어도 마땅해, 쟤는 죽어도 싸라고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아들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예수님이라고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 맞을 때에 왜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삼켜버리십니다. 그분이 고난받고 순환당하고 억울함을 감당하기로 결정하셨던 이유는 이 마음의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영이 기도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찔림을 받기로, 상함을 받기로, 징계를 받기로, 채찍을 받기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그 길을 가신 겁니다. 내가 죽어도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그 길을 선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성공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끝까지 견뎌내셨습니다.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억울한 누명을 당하여도, 그분의 장례식장에 조롱하는 소리가 울려도 예수님은 끝까지 변명하지 않고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순한 양처럼 그냥 죽어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행위를 잘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서기관들을 향하여 가장 큰 계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하는 어떤 doing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동기를 설명하신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종교 행위, 종교 기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동기였고 가장 큰 계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십니까? 무엇 때문에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밥을 먹고 차에 시동을 켜십니까? 무엇 때문에 돈을 버십니까? 무엇 때문에 공부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스케줄을 잡고 사람들을 만나십니까? 그 동기를 잘 파악하십시오. 내가 눈을 뜨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 돈을 벌고 일하는 이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한 동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만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회 속에 나아가서 학교 생활에 나아가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를 잘 기억하여서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나의 만족 때문에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 현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찬양하시나요? 분위기 띄우려고? 절기가 됐으니까 그냥 우리가 크리스마스 찬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목자로 섬기고 리더로 섬기고 여러분 왜 사역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기술이 있으니까, 보탬이 되려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선교 가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모든 동기가 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동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 내가 행동하는 모든 동기,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만큼은 정말 다른 인생 살게 하시고 이 성탄의 계절의 본질을 잘 기억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닮은 나와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 닮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분의 순종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분처럼 저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거는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 하면 착하고 순하고 토실토실한 하얀 양을 생각하지만 중동 지방에서 양 같다라는 것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개 같다, 욕이죠, 욕. 왜냐하면 양은 무식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강아지는 손 엎드려 하면 하죠. 양은 절대로 교육되지 않습니다. 양은 방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쳐다볼 줄 모르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냥 먹을 것이 있는 풀만 있으면 풀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양이지 않습니까? 다른 동물은 몰라도 양은 제 갈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을 잃은 동물,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물, 몸도 너무 기형적이어서 몸은 뚱뚱한데 다리는 홀쭉합니다. 다리 쳐버리면 넘어지고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는 연약한 동물이 바로 양이지 않습니까? 양 한 마리가요, 방향을 못 잡고 절벽을 향해 그냥 떨어지면 뒤에 따라오는 100마리의 양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한 마리 떨어지면 그 다음 양이 서야 되는데 땅만 보고 살아가다 보니 두 번째 양도 떨어지고 세 번째도 다 줄줄이 떨어지는 미련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자의 말만 들어야 양은 가장 안전할 수 있고 가장 순종하는 동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양 같다라고 하였지만 이 말씀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연약하고 미련한 동물이지만 내가 선한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따라오면 가장 안전할 수 있고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순종이죠, 순종.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께 닮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 순종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순종은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복종은 할 수 있겠죠. 억지로 하는 것.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내가 처벌받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은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순종은 언제 되는지 아십니까? 순종은요,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될 때에 순종해야지라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사건을 경험하면 나는 저분께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다른 종교처럼 이슬람이 알라 신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하나님 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마음에 진한 감동을 받고 그것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정말 심장이 떨리는 그 사랑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4, 15절 말씀에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양들은 내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거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도 줄 수 있어. 그래서 너희는 아무도 손대지 못할 거야.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니 너희는 아무도 손대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기억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마음은 감동이 되죠. 근데 더 특이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감동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지켜보시고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마음이 찐해지는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왜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는요, 완벽해서 아버지께 감동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얘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얘가 내 딸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감동을 받으신다는 사실, 얼마나 이것이 복되고 가슴 짜릿한 그러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 요즘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우리 첫째가 아이니가 이제 그런 게 찾아오고, 둘째는 삐지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제 속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막내는 말을 안 들어. 치카라고 10번을 얘기해도 안 하는 게 막내입니다. 막내들은 맴매를 때려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되었던 우리 아들이 이제 4학년 때 선교 훈련을 받고 갑자기 집에 오더니 나 터키 간다, 튀르키예 간다라고 이야기하길래 이제 목사인데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가 뭘 한다고, 지가 뭘 할 수 있다고, 튀르키예에 가서 터키에 가서 뭘 할 수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들어서 네가 터키에 가야 되는, 선교에 가야 되는 이유를 종이 한 장으로 써와라라고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가 고백했던 게 이겁니다. 제가 영어로 쓴 걸 제가 한국말로 번역해 본 겁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조아인입니다. 나는 이번 겨울에 튀르키예 선교를 가고 싶습니다. 제가 튀르키예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저는 튀르키예를 이게 두 번째 선교를 갔을 때 쓴 편지입니다. 작년에도 튀르키예를 다녀왔지만 이번에는 더 강한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 원하는 것은 튀르키예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썼는데 안 보낼 수 있겠습니까? 첫 해에 4학년 때 다녀오고 5학년 때 또 가겠다고 하는데 안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들을 사실 초딩을 엄마 아빠 없이 열방에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2주 동안 연락도 닿지 않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와 제 아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사역하느라 이 아이 잘 키우지 못한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또 이제 지 혼자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어서 선교하겠다고 하는지, 얼마 되지 않은 용돈을 퍼부어서 선교 여행에 동참하고 본인이 가겠다고 하는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얘가 선교 가지 않아도, 얘가 뭐 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사랑이 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고 열방을 품기 시작하고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말하는 그 마음을 품을 때에 저와 제 아내는 평생 잊지 못할, 단 2주 2번 보낸 것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평생토록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하지 않아도 아버지께 감동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딸이, 그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기 시작할 때에 부어지는 감동은요, 그 어떠한 세상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감동입니다. 순종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서 그분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한 감동이 올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통하여 예배 받으시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마음의 감동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크고 작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라면 주님은 다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니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시고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새해가 다가오는 이 시기에 내가 이 작은 부분을 주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우리 마라나타 청년들을 통하여 크고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